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담아 명하셨다. 이유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그 아주 그 심각한 절규를 말합니다. 이 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자기 자신을 간절히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들으실까라는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명령을 했을까요? 명령할 때는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속내를 내게 낱낱이 좀 확인하고 싶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도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때로는 응답까지도 우리 편한 생각대로 몰아갈 때가 참 많고요. 또 기도는 분명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는 이 이유 하나로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사건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을 기다리다가 후사가 없자 그 계집종 하갈을 취할 때입니다. 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10년 동안 대단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절제절명 후사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했겠습니까만은 이를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기다리다 못해 이것도 응답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침없이 아브라함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든지, 그리고 이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든지, 아마 기도해 너네 생각들의 응답을 원한다면 그것은 아마 기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결과를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우리가 아닐까. 참으로 이 심각한 부분을 우리는 지금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마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없지 않을까. 한다 해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아닐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근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함을 얘기하는 것은, 만약 이런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 하는 일 자체도 때로는 참 우스운 일이 아닐까. 먼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하는 이 관계는 사실 대단히 깊은 관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는 공생의 관계 아니에요. 가지 없는 포도나무 없고 포도나무만 있는 가지만 있는 나무가 없듯이 지금도 이것은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찝어서 했던 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그 팩트, 그 사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한 이것으로 인한 혼란이겠죠.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이 사실은 그대로 사실로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사실로 살아가야 하는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치 못하다면
삶은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지금도 이 부르짖음에 언제라도, 그리고 지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까지라도 거침없이 오늘도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 살아온 모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의 그 사실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실 때 하신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계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이대로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현장입니다. 살아계셔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 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익숙한 것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한 모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까지라도, 그렇지만은 이 중요한 일까지도 더 그 중요함을 아시는 분은 그분만 심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세계에 아주 익숙하지만 그분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계에 관심이 전부가 걸려져 있어요. 같은 시간과 공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상당히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은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은 어떨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라면, 더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과 공간은 주신 시간과 주신 공간이어야 한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몰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로 그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세라는 것은 바로 그 권력과 세력을 말하죠. 그래서 이 권력과 세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참 무기력하고, 때로는 볼품없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왜 저럴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저럴까?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뭘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 자녀된 권세는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 안에 큰 권력과 큰 세력은 위로부터 얻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위로 주시는 권력과 세력이 아니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게 맞아요. 무기력하다. 가끔 그러죠. 우리 주변에 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그 모양이냐?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모습?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도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 비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된 권세는 아버지 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권력과 세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과 세력으로 펼쳐놓은 세계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더는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 가지 삶처럼 절체절명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이 한 가지 사실로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삶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동의합니다. 더하면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세 밖의 사람들이라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왜 그리스도인이냐? 그분의 권세와 그 권능으로 채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신 권세요, 주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계 가운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한 윤리 갖고는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위로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넌 크리스찬처럼 거짓말하고 힘없고 속이고 또 그래야 사업이 된다 그러고 그래야 또 공부한다 그러고 그래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줄 곡해합니다. 한마디로 그렇지 못하면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맞을 거예요. 보세요. 아닌데 그렇다면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엄청난 율법을 지키느라고 5살부터 35살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막아주셔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은 물질 해지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설령 주셨으니까 주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할 것도 없지요. 흔히 우리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교통에 다 상실돼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일찍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기에 베드로가 속을 놀라서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메시지가 분명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금세와 내세에 대한 예수님이 그렇지 아니하니 하신 이 메시지에 통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타까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사실이 뭘까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요, 이 사실을 먼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렇지 아니하신 이 메시지 속에는 그 권세가 있고 그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권능이요, 그 권세는 주신 권세요, 주신 권능이어야 합니다. 이 주신 권세와 주신 권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권세는 위로 주시는 권력과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얹어주신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신앙생활하기 매우 힘들어요. 저는 동의 못해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힘들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죽을 목숨 건져내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길 되어 주신 것을 말하고 생명 되어 주신 것을 말하고 진리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왜 진리에 대해서 바로 바라보지 못하세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첫째 물질의 자유함이 없어요. 건강의 자유함이 없고 시간의 자유함이 없이, 그리고 인생을 구가하고 큰 일을 치르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쉽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의 전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자꾸 진리로 살아가라 그래요.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조사 하나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있는 걸 아세요? 지금도 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진리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즉 진리가 나를 주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진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신나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었기에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왔길래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이 됐는가. 아마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을 살필 때 굉장히 심각하실 거예요. 우리만 지금 안 심각하지.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권세로 당당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마 이것은 지금도 그 위로 주시는 권세와 그 권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실 만한 일들이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힘없는 그리스도인보다도 그 권세와 권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질 일을 얘기했죠. 순서가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되리라. 되라는 내가 해야 되지만 되리라 하는 건 말씀하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권세일까요? 정리를 해보면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지요. 직능만 다를 뿐이지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세인 이 권세가 임한 것이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자녀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겠습니까? 참 안된 정치적인 상황적인 여건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무려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이 4대의 왕을 걸쳐 만 70년이 넘도록 정권의 실세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느부갓네살 왕을 좌지우지하지요. 벨사살 왕을 좌지우지합니다. 고레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까지라도 실제 모든 어인까지 맡겨가면서 이 포로 된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 시대의 실세예요. 오늘의 실세는 누굽니까? 이 시대의 실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역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실제로 살아간 예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세와 그 능력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해서 흔히 그러죠. 너 죽을래? 우리 nak물 공갈 협박할 때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죽지 않으려면. 이런 표현 아니에요. 뭐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다 등장할 때 우리는 다 벌벌 떨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아는 이 당연한 이 세대의 마지막 메시지는 순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당히 순교하게 하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시작으로부터, 물론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도 당당하게 했습니다만은 이 팩트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 더 정확히 죽인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날 인생일지도 몰라요. 죽음이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만이 그 답입니다. 죽으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지요.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이 세상과 타협한다. 좀 웃기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권세와 이 권능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시간, 그 공간이 아니라 주신 시간이요, 주신 공간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삶의 두 축이기도 합니다. 하나는요,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렇게 살다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신 시간과 주신 공간, 같은 주신 공간과 주신 시간도 내 시간, 내 공간으로 살아가면 그게 전부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주어진 공간, 주어진 시간이 뭐냐?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주어진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공간을 창조하시는 이 공간이에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시간이 마감되는 경험을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이 땅에 아마 없었어야 될 거예요.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때부터 깊이 정리해요. 내 시간은 이래서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제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아마 제가 미련하니까 깨달으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마감된 그 정점에서의 또 다른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태양력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신 시간입니다. 언제 마감할지 주신 분이 마감할 시간이니 죄송한데 그 뒤로 저는 시간이 쫓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사람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면 또 한 사람은 주신 시간과 공간 속의 삶을 구가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그게 전부라고 하면 내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지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또 시간을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 절대로 시간이 없다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다시 풀어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주신 시간이란 뭘까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시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제한된 시간을 다 살면 쫓기고 하다가 힘들게 사는 그게 맞지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한데 마감조차도 그분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계속 이어갈 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시지 않으면 거기까지예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너는 그냥 내게 주신 시간 속에 살 거냐 아니면 위로 허락하신 시간 속에 살 것인가 쫓겨 살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그 선택과 태도는 내 몫입니다. 자, 이보다 시급하고 이보다 중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시급하고 중대한 일. 일생일대의 모든 삶의 분기점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 권세와 권능으로 삶을 구가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작이 지금이 오늘입니다. 여기 그 답을 할 시간입니다. 바로 그 답을 우리 한 분 한 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의 삶의 분위기점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 감추어진 그 권세와 권능으로 꼭 죽어서야 살도 살려내시고 망할 기업도 살려내시고 끝날 사람도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탕자까지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고 완전 끝났다고 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신묘막측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남은 생애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